창세기 11장에는 세상에 있는 짐승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짐승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짐승이 있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에 관해서 오늘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포유류하고 그리고 어류에 관해서 살피고, 다음 주에는 조류와 파충류에 관해서 왜 하나님이 이런 규정을 정하시고 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교훈을 얻게 하시는지, 이 부분들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가 파충류 어류에 관해서 말씀해 주었는데, 결론은 왜 이것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그 결론은 44절로 45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왜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고 규정했는지 그걸 먼저 살피고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하기에 세상에 있는 먹는 음식도 구별해서 정결한 건 먹지만 부정한 건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신 이 규정을 다 지켜서 실제로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현대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약에는 먹어도 괜찮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지극히 기쁘시게 했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가 베드로를 청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구원에 이를 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고넬료가 자기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는데,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이시면서 하늘에서 보자기를 내리고 그 보자기 안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먹지 말아야 할 짐승들을 거기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띄우세요. 사도행전 10장 13절 이하에 이 앞에 있는 거 시작.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무려 3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는데 하늘에서 먹지 말아야 할 짐승을 보이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먹으라 하니까 자신을 시험하는 걸로 듣고, 저는 지금까지 그거 먹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안 먹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무려 3번씩이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왜 이런 걸 나에게 보여줬는가? 그때에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했고, 그 고넬료가 보내서 온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그가 이방인,
그때 베드로가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러시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먹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먹지 말라고 하시고 절대로 이거 가증히 여겨라, 혐오해라, 먹으면 안 된다 말씀하시고 신약에는 먹으라고 하시면 이유가 뭘까? 왜 신약에는 그걸 먹으라고 하는가? 골로새 2장 16절, 17절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 구약에 있는 많은 먹고 마시는 것 레위기 11장에도 포함되는 거예요. 절기 이런 것들 많은 규정들 율례들 이런 것들은 실체가 아니고 실체는 이후에 오실 예수님이 실체고 그런 것들은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절기 안에 제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약에 이런 제도를 두었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림자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레위기 11장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해야 한다. 왜? 하나님 백성이니까. 거룩하게 해야 하기에 이걸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걸 먹으면 안 먹으면 거룩해지느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구별되어 살아야 하니까 거룩하긴 하겠죠. 세상 사람보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걸 먹고 먹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백성들에 관해서는 이거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왜 이걸 주었을까?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은 폐했다는 말인가? 아니. 이 율법도 지켜야 합니다. 뭘 지켜야 하느냐? 근원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돼서 완전하게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는데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구약에 주신 이런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주신 그 계명들 실제 어떤 의미로 왜 주셨는지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서 그건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구약에는 지켜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다 그런 것들은 폐하여졌다.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구약의 율법은 뭡니까? 예수님이 와서 구약에 선지자가 한 모든 율법 그거 다 진리인데 그거 다 폐해버렸습니까? 없애버렸습니까? 소용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겠다고 한 의미는 그거 그 당시에 안 먹음으로 인해서 구별되어 거룩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기에 이제 완전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음으로 인하여 완전히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표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율법을 이룬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 그 예수님이 이후에 어떻게 너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구약의 그 의식 속에다 포함됐어요. 그래서 의문의 의식, 그림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구약에 있는 그 지금 말씀한 레위기 11장에 있는 것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의미는 깨달아서 지켜야 해요. 그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씩 하나씩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 절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없어진 게 아니고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그 의미는 잘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거라도 깨달아서 이걸 지켜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큰 자로 인정을 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받는데 유익하다, 아니 그래야 한다. 이게 성경입니다. 자, 큰 틀에서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 지금 우리가 오후에 23장 했고 24장 지금 하고 있어요. 20장 넘어서부터는 율법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얼마나 많은 규례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 것을 다 보이셨어요.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산으로 올라오게 하시고는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사람들이 두려울 만큼 우렁차게 웅장한 음성을 주시고 불을 보이시고 그리고 거기에 안개와 그리고 구름과 또 번개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다 보이셔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실 이 율법을 너희가 잘 지켜야 한다. 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율례를 잘 지켜야 한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알았느니라. 깨달았느니라. 너희가 다 경험했느니라. 그러므로 5절 띄우세요.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리고 주신 많은 율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율례고 그걸 지킴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섬기는 유일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셔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먹고 살게 하신 것처럼 너희는 제사장의 자손,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주신 율례를 잘 듣고 깨달아서 그 속에 주시는 말씀들을 너희가 지켜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1장 먹어도 됩니다. 제한 없이 먹어도 돼요. 그러나 왜 그걸 규정해 줬는지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아서 내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제사장과 같이 여겨서 가까이서 섬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과 같은 삶으로 우리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예수 믿어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천국에 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요.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달아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고 어렵고 그리고 까다로운 것 같아도 왜 주셨는지, 그 의미가 뭔지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지켜야 한다. 그걸 지키기만 하면 내 삶이 형통하고 평탄해요.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없이 강조한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너무 거룩한 분인데 그 하나님이 가까이서 내게 찾아와서 내게 가까이서 은혜 주시는 것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실제로 내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예수 믿음으로 선결해서 내 안에 계시긴 하지만 내 삶 속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율례들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들이고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이다.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서 살라. 자, 이제 그러면 오늘 포요리오하고 어류에서 하나님이 왜 먹으라고 하고 먹지 말라고 했는지 이 부분들을 좀 살피겠습니다. 자, 포요리에 대해서 본문에 말씀할 때 두 가지입니다. 3절에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하는 동물은, 짐승은 먹어도 된다. 그런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먹지 말라.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4장 4절로 6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짐승인지 쭉 설명합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하고 쭉 설명하셨어요. 굽이 갈라져 쪽발로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그런데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굽이 갈라지긴 했는데 되새김하지 않는 것, 이거 부정하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어떤 것은 되새김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이것도 부정하다. 그러므로 그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의미하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눈으로 본 것처럼 봤어요.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 그거 말씀하시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가 다 안다, 보았다.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냈느냐? 눈으로 본 것처럼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신 계명이면, 성경이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날마다 살펴야지요. 날마다 읽어야 하고 날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고 귀 기울여야 하고, 당연히 그러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고 그분이 창조주이고 그리고 그분이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그 말씀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도리와 또 복에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성경에 기록해 주었으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듣고 깨달아서 날마다 되새김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날마다 되새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대표적인 게 소예요, 소. 그래서 유대인들도 소 먹습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소는 먹어요. 시간이 조금 이렇게 조금 옆으로 뭐 예화를 들거나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우리 할랄이라고 그럽니다. 그 할랄이라고 하는 의미는 허락한 것,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음식, 이게 할랄 푸드라고 하지요.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되게 어떤 거냐? 레위기 11장에 먹으라고 하는 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죽일 때 피를 완전히 빼야 해요. 먹으라고 하는 짐승이지만 피가 있는 채로 죽인 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구약에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유대인들 그렇게 살지요. 또 아랍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할랄 음식 먹습니다. 왜? 레위기 11장의 근거를 두고 그러는 거예요. 자, 거기서 말씀할 때 하나님이 지금 되새김해야 한다, 이 영적인 의미를 주기 위해서 새김질하는 것만 먹어라. 그럴 때 대표적인 게 소인데, 소는 먹습니다. 그 6시간에서 11시간 동안에 이 입을 돌리면서 되새김하는데 약 2만 5천에서 3만 회를 되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랍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기, 소고기, 대부분의 소고기 먹고, 그리고 웬만한 거 잘 안 먹지요. 그것은 영적인 것인데 그들은 지금 그 율례를 지키고 있고 그 율례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날마다 그걸 묵상해라. 되새김해라. 이게 마땅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하느냐? 먹어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 합니다. 에스겔 3장 3절 4절 우리가 많이 찾았어요. 시작.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거하라. 계시록 10장에도 보면 요한에게도 똑같이 천사를 통해서 명령합니다. 먹어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율법을 어떻게 하든지 외우고 다 깨닫기 위해서 문설죄도 바르고 심지어 여기 손에도 매고 미간에도 하고 보이는 듯 천장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그래서 그 율례를 태어날 때부터 말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가리키는 게 그 성경 율법입니다. 그걸 다 깨달아서 알아야지요. 알고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묵상해야 잊지 않고 외우고 깨달아서 생활 속에 그걸 끄집어내서 실천하니까 이걸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천하고 살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다 깨닫고 다 알고 먹는 것과 같이 너희가 익히고 그리고 그걸 생활 속에서 자꾸 되새김해야 한다. 그 되새김하는 데만 되느냐? 그걸 묵상해서 실천하게 함이죠. 실제로 실천하기만 하면 평탄하고 형통한 삶? 그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일맥상통하지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은 굽이 갈라진 것처럼 세상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짐승이 세상 땅을 밟는 그 접촉점이 어디냐? 발이지요.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걸 갈라놓고 두 가지로 갈라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진리 가운데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생활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발로 실천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음식까지 규정해서 이 두 가지를 행하지 않는 짐승은 먹으면 안 된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기형적인 의미를 깨달아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지금 강조한 게 그거지요. 그런데 어떤 짐승은 되새김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그건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많이 배웠어요. 다 들었어요. 다 알아요. 다 외워요. 그런데 실제로 생활 속에서는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처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건 부정하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왜 그게 필요하느냐? 세상에서 구별해서 이게 옳고 이건 그르고 이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거고 이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거고 이걸 구별해서 살라고 하는 건데 알면 아는데 지식으로는 다 아는데 성경은 다 깨달았는데 실제로 생활 속에서 구별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 사는 건 그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의미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구별되이 아주 성결하고 의롭게 진실되게 살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은 몰라요. 그것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지만 세상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참 존경받을 만한 인격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인격과 그 삶이 그 구별된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닌 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별 가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되새김하고 그 말씀에 기반을 두고 그리고 그 말씀에 실천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의롭게 진실되게 구별될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지 하나님 말씀 모르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실천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냐? 아니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그들은 옳다고 살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성경에 비춰보면 옳지 못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결한 게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8절 본문에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도 말고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받고 살아야 하는데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부러워서 그걸 좀 만져보는 것처럼 부러워하는 것처럼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러워도 하지 말고 그런 거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그 구별된 삶을 살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돼서 살려고 해라.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거고 오늘 신약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계명들입니다. 이렇게 산다는 게 쉽지 않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만 하면 구약의 제사장처럼 가까이 대해주고 하나님이 제사장을 먹여주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작정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좀 바로 믿어보려고 작정을 하고 사는 삶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어렵지만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준 것과 같은 그 은혜를 오늘도 주시겠다. 이 약속 믿고 저도 여러분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합한 모습으로 날마다 그렇게 살아드리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어류입니다. 9절에 보면 어류도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어류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정결한 것으로 그건 먹어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어류는 깨끗한 물에서 보통 살고 그리고 좀 깨끗한 편입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은 10절,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그것은 비닐이 없거나 그리고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 부정하다. 그건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보통 이런 짐승은 뻘이나 진흙, 늪에서 사는 어류이고 아주 포악하고 육식성입니다. 미꾸라지, 장어, 메기, 가무치 이런 것들이 보통 거기에 속하지요. 이런 것들은 진흙에서 삽니다.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부정하다. 이걸 하나님이 강조해서 실제로 먹지 말아야 했고 그걸 가증한 것으로 여기고 혐오하라고까지 설명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이 영적인 교훈은 뭐냐? 오늘 이 시대도 먹어도 괜찮아요. 장어 먹어도 되고 미꾸라지 드셔도 되고 다 괜찮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깨달아야 하는데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 앞에 말씀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구별된 삶을 실제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 푹 빠져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이것이 옳고 그러다고 하는 걸 알아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싸워서 이긴 것처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 맞습니다. 야고보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삼손은 하나님 말씀 다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구별되어 그가 살았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에게 단점은 세상을 사랑해서 이 드릴라라고 하는 기생을 사랑해서 나중에 다 알지만 거기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구별되이 세상과 거슬러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요 앞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고립된 삶을 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화목하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절은 산중에 있지요. 고립되게 수양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잘 가꾸면 됩니다. 자기를 다 단속하고 그리고 자기를 잘 만들면 되는데 기독교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하고 그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세상에서 같이 살면서 내가 동화되지 않고 세상의 빛을 비추면서 그 사람들을 동화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을 있는 모든 것도 사랑하지 말라. 세상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허림되게 그저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다 그걸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람은 사람의 마음이 두 가지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까지 사랑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서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살긴 살되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더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더 큰 가치를 두어라 그런 말이지 고립되게 홀로 그저 그렇게 독단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마다 화목해야 하고 더 덕을 세워야 하고 더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 희생이 필요하지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17절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시작.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 정욕도 다 잠시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아끼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그거 잠시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것, 행하고 사는 것 그게 영원하고 진정한 가치가 있다. 그것이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의 실체가 될 거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이 될 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동안 조금 더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가치를 두고 내가 그렇게 살라고 설명하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는 언제나 영적으로 무장하며 살라는 겁니다. 무장하지 않으면 사실은 세상에서 거슬러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잘 단속하고 영적 무장을 하지 않으면 세상 물살에 휩쓸리지 세상 물살을 거슬려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유류에서 권면해 주시고 어류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더 큰 계명들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거슬러 올라가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려면 내가 철저히 영적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닐이 있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지만 비닐이 없는 것은 부정하다는 말은 내 몸에 비닐을 두른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어라, 무장해라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 6장에 그 영적 무장에 대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14절 이하에 있는데 띄워놓으세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 영적으로 무장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구약에 갑옷을 입는 것처럼 전신을 갑옷을 입는 것처럼 무장해야 한다.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띠를 띄운 것처럼 자기를 단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띠로 띄우는 것처럼 단속해야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배우고 깨닫고 익히고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고 그런 뒤에 의의 흉배, 호심경이라고도 합니다. 흉배를 붙이라는 말은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심장에 내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이 결심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을 거슬리고 올라갑니까? 내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내 마음속에 아주 굳게 결심해서 나는 의롭게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평안이죠.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로 하여금 영적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면 평안하게 합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다 익혔는데 허리에 띠를 띄었는데 생활할 때에는 신을 쓰지 않은 것처럼 그저 말씀 무시하고 살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도 그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세상의 발로 밟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손에 믿음의 방패를 져야 합니다.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믿음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걸 깨닫지 않고 이런 확신이 없으면 세상을 어떻게 방어합니까? 악한 일을 하자 또 옳지 못한 것을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물리칠 수 있는 방어는 내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신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막아냅니다. 친구가 유혹해도 아니야.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물리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머릿속에도 확신이 있어야지. 나는 내가 이대로 살면 천국에 반드시 가고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런 확신 속에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검을 가지고 날마다 구별해서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쪼개는 것처럼 분별해서 옳고 그런 걸 갈라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생활까지 이게 무장인데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네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걸 다 실천하며 살 수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이 대단한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모든 걸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바탕을 두지 않는 삶을 살았기에 오히려 그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에 쓰임받아서 그 옳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리를 발견해서 그가 그 열심이 진정한 의미의 열심이 되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지요. 말씀 없이 열심을 가지고 살아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아무 가치 없는 희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오늘 배운 이 네 가지 강조한 이것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합한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레위기 11장에서 주신 그들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제약 속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하나씩 먹지 않으려고 하면서 절제하면서 살게 했는데 오늘 우리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들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미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